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요.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저희가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찬양의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 드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부흥이 있으리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죄송합니다. 제가 후렴 부분을 한번 놓쳤네요. 자,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우리 민족에게는 항상 6월이 되면은 또 이맘때가 되면은 항상 이제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또 나라를 지키신 분들 또 그 가운데서 많이 희생당하신 분들을 떠올리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와 한 민족이었지만 나라가 달라서 서로 싸웠던 또 이념이 달라서 싸웠던 그들에게 어느 때부턴가 적대심으로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나눠가지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은혜를 배웠습니다. 주변에 미워하던 사람, 또 시기하던 사람, 질투하던 사람, 원수된 사람, 이분들에게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의 형제, 하나의 자매, 또 하나의 지체가 되는데 힘쓰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아뢰고 싶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또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상천하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의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바빴던 뺏겼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앞에 마음을 열고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 물질주의와 불의 속에 놓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흘러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시어 정직하고 바른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분열이 사라지고 섬김과 겸손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 지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넓게 확장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뜻 앞에 다시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59면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힘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현승영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배를 틈타는 원수마귀 1절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영 주고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이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우상과 사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당 점치는 귀신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단 사설들이 뿌리째 뽑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도만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셔서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순복음 동상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 1절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0장 들으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찬양을 지금과 같이 하세요. 준비 찬양할 때 그냥 폐잔병처럼, 아니 여기 숫자는 이렇게 쫙 있는데 근데 목소리는 왜 그래요? 왜 그래? 뭐 금식하고 오셨어? 차라리 금식하고 오면 좀 좋지. 예?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딱 여기 가서 기도하면요. 얼마나 이 찬양 소리에 사단이 떠나가는 그 영적인 느낌이 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항상 주일 예배면 새벽이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여기 앉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하나님 분명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마통에 하나님께서 날씨를 반짝 아주 그냥 좋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는 이때다, 찬스다 하면서 저 여행 간다거나 어디 좋은데 간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니야. 아유, 참 감사하다. 다른 날은 비가 와도 예배 때만큼은 비가 안 와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그런지 아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 참 읽기도 1년에 한 번 읽기도 힘든 이 내용의 말씀인데 어째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말씀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 붙잡으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 뭔 줄 아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길 외에는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서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응? 예배는 개떡같이 하나님을 그냥 만홀히 여기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지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예배드리를 찾으시고 예배드린 자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찾은 바 된 거야. 찾은 바 돼.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두고 축복하니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축도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내려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셔? 여러분, 저 입구에서 커피 마시면서 잡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커피를 드셔. 누가 커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 전에 오면요 주일 지난 6일 동안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마음문을 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하나님께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끝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요 이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모든 예배가 마치는 거야. 그 축복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이 민수기에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생활에 여러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순종하는 신앙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아직까지 문제 가운데 헤매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분들, 여러분 오늘 내유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선포. 여러분 실제로 이 아론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사르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놀라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이곳은 영적으로,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와 계셔요. 자정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참 엉망이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멜산에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 섬기는 850명을 갈멜산에서 모여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이제 백성들이 따르고 하나님이 여호와면 여호와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던가 뭐 바알 쪽 편에 서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면서 각을 떼어서 너희 신을 부르라. 그러면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먼저 이제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을 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느냐, 아니면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자고 있으니 너희가 깨어야 할 것이냐, 막 이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나라의 자기네 그 규례대로 그냥 상처를 몸에 내면서 피를 내고 그냥 거기 들고 뛰고 그래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각을 띄고 나무 위에 제단을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불을 내려소서 응답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제 제단을 다 태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랑까지 다 핥았다는 거예요. 모든 재물을 다 그냥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여기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했잖아.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이제 자기 거를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만 쫓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데요. 이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돼. 꺾을 줄 알아야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그래야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증거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김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있고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나온 다른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불이라고 다 똑같은 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고, 또한 예수께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제 하늘로부터 호련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나답과 아비에가 가지고 나온 그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불은 곁길로 가다, 다른 길로 가다, 이방인이 되다, 음란하다, 간음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그 제사장들, 그 신실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경고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불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막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갖고 있어야죠. 다른 불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헛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결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여러분, 주님과 결산뿐만 아니라 당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기도 하고 갚아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답과 아비후는 경쟁하듯이 두 사람이 향로를 각기 취하고 하나님 명하지도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여러분, 찬양대 없어도 돼. 응? 다른 거 없어도 돼. 오직 이곳에 누가 계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지. 사람이 나타내려고 그러고 사람이 뭘 하려고 하고 사람이 뭐 봉사하고 사람 헌신하는 거,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해야지. 믿음 없이 하는 건 모든 건 다 죄라고 그래서 죄. 여러분, 죄예요. 믿음 없이 하는 건 죄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나고 자기한테 사람한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누구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멸시하고 각기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매우 큰 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긴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축복받아.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 왜 그런지 아셔?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를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야. 다른 불. 내 자랑, 나를 위해서 나타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절대로 우리는요, 정말 세리와 같은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나의 목소리를 받으시려고 하고 나의 헌신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것을 나는 기쁘게 정말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난 최고의 달란트를 받았어. 나 아니면 안 돼. 나는 여기 주인이야. 주인 노릇하라. 주인 노릇.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니까. 내려놓으라니까. 나 아니라도 잘 돌아가요. 더 잘 돌아가.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줄 아셔? 그냥 자기 자랑만 해. 자기 나타나려고 해. 인정받으려고 해.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도 하나 앞에 올리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막 갈쿠리로 막 먹는 거야. 그리고 해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그 두 아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죽기만 했습니까? 언약궤, 이스라엘의 언약궤 빼앗겼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어. 여러분 한두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려. 봉사도 해. 그런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셔야 돼. 여러분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행해 주시잖아. 응답해 주시잖아. 이 편의주의 예배,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인본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나답과 아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지요. 음란하고 방탕하면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잘 간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충만하게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도에 훈련된 제사장들이었어. 여러분 주의 종만 이때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주의 종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만민 제사장이잖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아비와 나답은 하나님의 현현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여호와께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은 신의 산에 아래에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호명해서 이제 신의 산 중턱까지는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도 허무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불 피우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레위기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여러분 술이 취하면 우리 주인이 바뀌어. 멀쩡하다가도 술만 먹으면 그냥 다른 행동하잖아. 옛날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 다른 건 참 똑똑하신 분인데 술 먹어가지고 술 때문에 그냥 그 인생이 망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막걸리 시험을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응? 꼭 제가 가겠다고. 응?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린데도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도 술을 좋아했나 봐. 아버지가 매 보여주는 게 술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한 20분 걷는데 그냥 그 어린아이가 그 먹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진짜 술 채니까요. 세상이 참 아주 기분 알 수는 없어. 어린 마음인데도 그렇게 기뻐.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 건 뭐야? 다 잊어버리려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데 먹을 땐 좋지. 깨고 나면 더 힘들잖아.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 고민이 없어집니까? 더 문제가 더 많지요.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술에 취하자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즉 방탕하게 되었고 또한 음란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떠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더 못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돼. 이 내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쪼개지 못한 것도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마귀의 해방거리가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쪼개지 못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도 있잖아요. 이 쪼개지 못한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쪼갠 불에는 고기 사이로는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고 쪼개지 않은 집비들과 산비들에게는 솔개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쪼개야 되는 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말 다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버리지 못한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주신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완고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결핍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가족과도 화목하고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고 형제 간에 화목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도 성도 간에도 화목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 반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 하나님과의 이 문제예요. 죄의 장막이 뭔지 아셔요? 우리가 뭐 때려잡을 원수 진 것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지도 않았을 테고 뭐 잘못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 예수도의 사랑 여러분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부식간에 원망하지도 마시고 또한 옆에 사람이 눈에 거슬려도 저 사람 하나님이 지금 공사하고 있구나. 나도 지금 하나님이 공사해서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은 완전히 큰 공사를 하고 있구나. 참아줘야지.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해줘야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레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를 중 소재에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뭐 이런 걸 다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제사장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 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소재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성물을 먹어야 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유튜브를 보려고 핸드폰은 손에 잡고 있으면서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 성경 안 읽는 분도 있잖아. 에? 죽어라 안 읽어.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이라도 읽어보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 성경이 답이야. 다른 데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또 말씀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이 두려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나 이거 조금만 봐야지 하는데 뭐 30분, 1시간, 뭐 2시간 후딱 지나가잖아. 성경을 그러면 한 조금 있다가 전화 어디 걸을 데 없나 하고 또 성경 조금 있다가 내가 뭐 까먹은 거 있는데 그때 일을 해. 성경책 읽을 생각 안 하고 그때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사랑의 편지를 주셨잖아.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도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여러분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셔? 여러분 인생 이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요. 강박하게 돼. 사나워져.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소식을 들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쫓겨났다더라. 재직들이 그냥 들고 일어났다더라. 그 재직들이 왜 그런 줄 알아?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니까. 강박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권면하셔. 집사님 지금 은혜 떨어졌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제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보다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들리면요 영적으로 기갈이 들리면 더 힘들어.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론이 두 아들들의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뭐든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며 나가야지. 세상 것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곳에는 임하지 않으셔. 깨끗한 심령 가운데 임하잖아.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러면 설마 그럴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제가 뭐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뭐야 우리한테는 안 만나주고 뭐 목사님은 또 그냥 성령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심령이 깨끗해 보셔. 하나님이요 만나주신다니까 말씀하셔. 얼마나 감사해. 저는요 막 그냥 어떤 때는 이 목회를 뭐 큰 목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뭐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 나와요. 하나님
이분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신기하게 정말 해결해 주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지 주의 종은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바로 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성도가 뭐 그냥 원망불평하고 막 다 들리잖아. 다 들려. 여러분 희한하게 들린다니까.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들려.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맡길게요. 내가 이 문제를 다 갖고 나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요. 제가 몇 년 9년 만에 처음으로 입술이 터져버렸어. 이게 뭐 터지거나 뭐 이런 게 없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근데 요번에 좀 그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어떤 분이 그래 얼마나 힘드시면은 입이 다 터졌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그랬고요. 내가요 원망하고 또 내가 화를 내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100% 맡겨야 돼. 100%.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요 나에게 스트레스가 와서 병이 생기죠. 내가 힘들어져. 내가 힘들어져.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형식을 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올 때는요 여러분 최고로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셔야 돼. 어? 여러분 자다가 말다가 그냥 시간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머리는 들쑤세미 같이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 주시겠어? 여러분 만나 주시겠냐? 사람도 그전에 또 딱 만나기로 했는데 엉망으로 하면 나를 뭐 무시하는 거야. 이해도 없어. 이러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정말 깨끗한 옷, 뭐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주일날 보면 그냥 스럽바짝 찍찍찍찍 끌고 오지를 않나. 옷도 그냥 어디 그냥 더군다나 여러분 예배 담당자들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셔야 돼.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죠?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 왜? 또 그 말하면 또 상처 입어.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깨닫질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더군다나 담당하면서 옷은 그냥 엉망으로 입고 오고 쓰러빠 찍찍 끌고 오고 핸드폰 하나 뜩 들고 와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도 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멸시. 다른 게 멸시하는 그것도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으로 여기서 되겠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여러분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시편 1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다가오셔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통로이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부르면은 아멘 하고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큰 벼슬이야. 벼슬. 내가 오늘 작정했나 봐.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생전 이런 말 잘 안 해요. 모처럼 하는 거지. 그런데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또 가만 놔두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했어. 훈계하고 교훈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죠.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잖아.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가지신 분들이야.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 저 천국에 기업이 있어 기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저먹고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통로고 여러분 예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져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열심,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작은 일에 넘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다른 불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자기만 넘어지면 되는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까지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돼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식대로 우리 감정대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로 아니셔.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 따라 이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감정대로 섬기다가 심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불인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정말 준비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시옵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아버지 천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로 제사를 한 장 드리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배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령의 불을 임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될 것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쳐야 될 것 고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진실하게 구하시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 모든 죄를, 모든 교만과 아직까를 쪼개고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들 아버지 재물 얻는 능을 더해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머리대고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어주게 하시고 직장의 문 열어주게 하시옵소서. 사업장의 문도 활짝 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막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동산의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손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꾸점 명한다. 각종 암은 예수 이름으로 뿌리째 근원째 말라질지어다. 하나님, 뼈 마디마디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고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당뇨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건강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로소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아버지 경외하며 예배 중심 아버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불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흐름 있어 그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우리의 길이 순종하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 우리가 복 받는 비결도 순종이고요. 순종하게 가는 길도 순종이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지난 16일 날 우리 허상욱 성도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지요. 응? 이 거짓말을 못하셔. 그분은 어디 아프다, 몸 좀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땅에 놓으신 것은 이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성품대로 가서 성품대로 예배 하나 그냥 어려움당하지 않게 또 해주시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와서 또 기도해,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또 장례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날씨도 얼마나 그냥 장례 나가고 그 다음날 딱 그냥 이 비가 옥수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분은 얼마나 마음이 비단결 같은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도 시간을 잡아갖고 갔나. 웬일이요. 내가 그랬어. 가족들은 이 가족을 보낸 마음이 애달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그것은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곳이야. 여러분이 이 다음에 갈 곳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셔. 왜?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는 것을, 성도가 죽은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어. 죽은 게 아니거든. 이 땅에서 딱 있다가 딱 눈 감고 딱 뜨면 천국인데 얼마나 감사해. 절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다 제껴놓고 가서 예배드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이 상을 또 당한 분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잔치집도 많이 가시고 장례집도 많이 가셔. 그런데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 늘 또 우리 매주 화요일은 전도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시고 또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늘 정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드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우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 앞에 귀한 예물 심었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 각종 예물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들으신 손길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시옵시고,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최고의 예배가 최고의 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